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영이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항존직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중에 1차 투표를 잘 마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이끌어 주시는구나, 거기에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선거 규정과 선거 결과에 묵묵히 잘 따라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2차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투표가 잘 마치고 모두가 임직하실 때까지 성숙하고 아름답게 이 모든 일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사를 세우게 된 데에는 초대교회만의 나름대로의 이 배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의 교인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 시점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의 통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왕국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남왕국의 후손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국이었던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유대 지역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유대도 바벨론도 아닌 다른 타국 땅으로 이주해 간 자들, 떠나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타국 땅으로 떠나버린 자들을,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해외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견고하게 고수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을 한 명 세우고 그 서기관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필사하게 하면서 그 율법책에 나온 그 모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율법을 고수하고 민족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손들에게도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전수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영토들,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모든 지역들을 다 대부분 차지하면서 그리스 제국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중해 유역에 살던 모든 디아스포라들도 모든 그 국제적인 상황이 헬라어가 함께 국제어로 통용되기 시작되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점차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모든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차 히브리 말, 아람어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성경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렇게 성경도 못 읽을 정도로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유대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그들은 자기 말을 고수하면서 그 후손들은 그리스 문화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문화를 고수하고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유대인이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 지역에 사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 와중에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 땅에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 그 사상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가장 먼저.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 시신을 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늙음하게 노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유대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예배를 따로 드릴지언정 그래도 한 교회로, 한 식구로 그렇게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구제사역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원어로 봉사,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장 그런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내어서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도맡아서 했고, 그것을 구제사역이라 말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사역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일가 친척 없이 홀로 지내는 과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 땅에서 묻히기를 바라면서 해외 생활 모두 다 정리하고 모든 가족들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주해 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남겨진 과부들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타국 땅에서 살다가 혼자만, 부부만 딱 둘이서 돌아왔으니 의지할 친지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인도 친지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런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모르고 자꾸만 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교회의 구제와 봉사들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도대체 누구였기에 이렇게 일을 허술하게 하여서 헬라파의 원망을 사게 된 것일까?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12사도들. 12사도들이 이 구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뭐 헬라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언어가 다른 헬라파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 이어지자 사도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사실 이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 전수조사해서 누구든지 조사해가지고는 구제 대상 명단에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구제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고 이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12명의 사도들이 아니면 아무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도 말씀을 몰라요.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구제 사역을 함께 병행하자니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조금씩 되기는 하더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 꼼꼼히 헬라파를 챙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헬라파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분석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다는 것과 교회 지도부가 히브리파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소수 헬라파 교인들이 소통에 어렵다. 그들의 형편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구제 사역만을 담당할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명의 사람들을 더 세워서 일을 분담하여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7집사는 그 7집사 중에서는 헬라파를 다수 포함시켜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소외되는 자가 없게끔, 어떠한 소수의 교인들이라도 모두 다 형편을 다 지도부가 알고 모두 다 배려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7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를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온 교인들에게 선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7집사 선택의 과정은 지도부인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부인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개입한 것이 아니고 온 무리에게 선택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무리의 추천을 받아서 거수 투표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도들이 개입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맡겨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여 이 7집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꽤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는 교회 일꾼 중에 헬라파를 좀 두어서 이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가 별로 없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나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선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7명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사도들이 개입하여서 좀 임명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교우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라면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나랑 친한 사람 중에서 친실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헬라파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출신만 보고 뽑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항존직 선거 후에 경찰서 다녀왔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선거를 마친 후에 저를 고소하신 그 집사님만, 문자를 보고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 그 집사님만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거가 있은 뒤로 몇몇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제 인사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던 분들이었어요. 한때 우리 제가 교구 담당하던 시절 같은 교구였고, 교구 임원이셨고, 그래서 저가 신방도 몇 번이나 가고 그랬던 관계였어요. 근데 갑자기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고소하신 집사님과 다 같은 지역 분들인 거예요. 다 같은 지역 출신인 거예요. 지금 그 교회의 당회에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승현 목사가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 몇몇 분들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당회 안에서 지역으로 나뉘어져 알력 다툼을 하면서 선거를 자기 세력 확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형편이, 그것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 같은 혈통이고 한 민족이고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그 안에서도 지역을 나누어서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조그만한 남한 안에서도 또다시 지역을 나누어서 그 작디 작은 지역에 따라서 또다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회 현상을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또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끼리 그것마저도 나누어서 그렇게 다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초대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가 헬라파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출신과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자라난 그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에게 선택을 맡기면 헬라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7명 전부의 선택을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파의 헬자는 얘기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헬라파 뽑으라고 권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출된 7 집사가 모두 다 100% 헬라파로 선택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헬라파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헬라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헬라파는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을 때 게바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로서 헬라 그 지역이었지만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도 역시 이름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그렇습니다. 헬라 이름 마가와 히브리 이름 요한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히브리 이름을 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명된
이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은 모두 다 헬라 이름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은 헬라파인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7번째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아예 그냥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자라는 겁니다. 헬라파 일꾼이 필요한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개입하여서 헬라파로 임명하지 않았고 헬라파 뽑으라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히브리파가 절대 다수인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선택을 온전히 맡겼더니 그 결과가 헬라파로만 6명이 뽑히고 이에 더하여 나머지 1명은 헬라파보다도 더 소수인 이방 혈통 교인들, 유대 혈통이 아예 아닌 이방 혈통 교인들,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아예 이방 혈통 중에 1명이 집사로 세워지는데 이 7명의 모든 집사들 중에서 히브리파는 단 1명도 없는 겁니다. 1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히브리파 교인들은 어째서 히브리파 집사를 1명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1명의 예외도 없이 사사로운 관계,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생각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서, 내 친구라서, 내 지인이라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헬라파 7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교인들도 내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7 집사가 전원 헬라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구제 사역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그 결과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자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찾고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에 원망이 부응이 되고 문제가 도리어 역사가 되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마음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직분은 출세가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보면 내 남편 직분자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시는 권사님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예 반대로 내가 저 인간만큼은 꼭 떨어뜨린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갖 소문이 돌고 말이 퍼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들 모두 다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그가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또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봤을 때 그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범을 잘 배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